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고 또 응답 받으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보내셨습니다. 자, 이들이 보내셨고 이 오늘 읽었던 긴 말씀이요. 그들이 보냄을 받아서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예수님께 하셨죠. 예수님께 했죠. 그때 예수님께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이 그 보고를 받으신 후 하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 기도하시면서 21절 말씀 이렇게 하죠. 2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라고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는데 어떤 것이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이루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특별히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그 다음 뭐라고 기도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이라는 것은요, 저쪽 땅이 아니라 내가 있는 땅을 말하죠. 내가 있는 현장, 내게 있는 삶,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 내게, 내 현장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는 하나님의 뜻,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서 그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척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궁금할 때 있습니다. 특별히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평소에는 혹시나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어떤 일을 만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고통했을 때, 그때 좀 답답할 때, 빨리 해결되지 않을 때,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무엇입니까? 이렇게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는 이런 고통과 문제가 있는지, 혹은 왜 또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지, 또 이 모든 것들이 빨리 해결 안 되고 왜 빨리 기도했는데 잘 안 되는지, 그러면서 내심 마음에는요, 뭐가 탁 속 시원하게 탁 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주사위 딱 굴리면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3이 나오든지 2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뭐가 팍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나왔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넘기면서 탁 찍으면서 딱 찍는 그 구절이 몇 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절을 찍듯이 뭔가 그 뜻이 속 시원하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탁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원하는 바람으로 슬그머니 어디 간다? 어디 갑니까? 기도 많이 한다는 분,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가지고요, 가서 도움을 이렇게 얻습니다. 묻습니다. 그 모양새는요, 꼭 기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약간 모양새가 뭐냐, 어디 점집에 가듯이 싹 가서 이렇게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해주는 자도, 또 그렇게 가는 것도 다 잘못입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중2 때였습니다. 역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2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한 번은 저희 친구들하고 수영장에 갔었습니다. 수영을 열심히 하는데 제 친구가 수영을 하면서 이빨이 빠졌던가? 하여튼 그랬어요. 수영, 물속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이빨이 빠졌던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집으로 전화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받았죠. 어머니가 그래, 오라는 거죠. 빨리 이거 치료해야 된다고. 그래서 덩달아 저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같은 교회 친구였고요. 그 어머니도 역시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워낙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 어머니는 잘 모르고, 그렇지만은 그 친구 어머니를 그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고는 집사님인데요. 그리고는 당연히 이제 이빨 이렇게 치료하는데 갔겠죠. 제가 기억에. 갔다가, 그건 별로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는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는 거예요. 어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갔는데 제가 대구에 있을 때니까 대구 어디인지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큰 교회 뒤쪽에 어디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여기 왜 가는지 하여튼 따라가자니까 같이 갔었습니다. 가서 방에 딱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계시네요. 쭉 계시는데, 그런데 인사하고 앉아가지고 누구다, 내 아들이다, 여기 친구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 다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요란한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더니, 이제 제가 그때 처음 아는 거, 방언이란 거, 이제. 그때 봤어요. 제가 방언했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분이 방언. 저는 그걸 처음 봤기 때문에 기도하다 웃었다? 이런 소리냐, 아니냐. 무슨 이런 소리. 근데 어쨌든 방언을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라 하냐면요, 뭐 통역이랍시고 이제 해석이랍시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친구하고 저한테 행한다는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아무개야라고 하면서 무슨 뭐 하늘에서 누가 뭐 말하듯이 그렇게 탁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게 생전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보면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게 뭐냐, 이런 것도 하는구나, 참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그 내 친구 어머니 거기 자주 가는 것 같아. 거기 갔어요. 딱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제 친구와 저한테 뭐 이렇게 뭐 기도해 주면서 쭉 그 내용들이 이제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맞느냐? 하나도 안 맞아요. 제 친구 뭐 앞으로 어떤 되겠다라고 쭉 했는데 그 친구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있고요. 그 친구 만나니까 얼마나 강팍한지 지금도. 딱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해는 갑니다. 참 이렇게 해답을 얻지 못하고요, 응답받지 못하고, 그러면 속에 답답한 일, 그 답답한 일, 불신자 같으면 딱 어깨 펴놓고 점집에 들어가겠지만 그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슬그머니 그런 데 가서 기도하는 데 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점이 없어요. 목사 점 쳐주는 적 목사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 말씀에 너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속이 답답한 거, 너 그거는 이런 것 때문이다, 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완전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말씀으로 언약을 딱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받아가도록, 이루어가도록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성경의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왜 자기가 노예로 가는지 몰랐을 겁니다. 몰랐을 거예요. 요셉이라고 알았겠습니까? 뭐 자기가 뭐라고 알겠습니까? 요셉 몰랐어요. 그리고는요,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비록 요셉은요, 중요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37장 받았지만은요, 그러나 순간순간 뭐 요셉이 가서 노예가 되고 그 형들이 나를 팔 것이며 가서 보디발 만날 것이며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가서 나중에 실컷 일하다가 누명 뒤집어졌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거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할 수만 있다면요, 이 감옥에서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두 사람 이제 만나서 그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이렇게 될 것인데 나가면 나를 기억해서 거집어내달라고. 그런데요, 아니었어요. 요셉은 의도한 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계셨습니다. 그 요셉은 그 뜻을 분명히 나중에 깨닫게 되고 응답받아 갔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뭐냐? 오늘 무슨 일 생길 것이며 가서 누구 만날 것이며 이게 아니고요. 이 문제가 왜 그럴 것이며, 중요한 것은요, 단시간에 말고 하나님 신 언약에 딱 말씀 잡고 기도하면 정확하게 나중에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왜 노예가 되었으며, 내가 왜 감옥에 갔었으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제 총리가 되었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 다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답을 붙들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더 완전한 확실한 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금 70인 제자들을 보냈다가 돌아왔다가 보고받고 이루어진 일들을 쭉 듣고는요, 주님이 하실 말씀 툭 하시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쭉 진행되어 온 상황 전체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오늘 상황,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우리는 이것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르시며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 뜻은요,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 뜻이에요. 21절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깨닫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깨닫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린아이같이 무지한 자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쌓은 경험, 쌓은 지식,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어떤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의 그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깨닫는 자가 바로 오늘 70인들이야. 그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 말씀 뭐랍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자. 계시를 받았단 말은 뭡니까? 계시를 받았단 말은요,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달아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23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자, 너희가 보고 있으니까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을 깨달은 바로 너희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가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뜻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지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다. 슬기 있다고 지혜롭다고 깨닫는 건 아니다.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중요한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대답은 오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맞다는 거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겠다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하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 지금 계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부터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겠다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요, 이분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 그 자체의 중요한 그 의미 속에 우리 인생의 문제도 담겨 있고요, 우리 인생의 축복도 담겨 있습니다. 그 사실, 그 복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축복된 자, 축복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유가 뭐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난다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뒷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지금도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인하여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은요, 고통 아래에 있습니다. 재앙이 오는 겁니다. 저주와 멸망 가운데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이 고통과 재앙과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근원적인 문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없어질 죄가 아니고요, 애쓴다고 벗어날 사탄의 권세가 아니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땅의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가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멸망 속대에 있지 않고 그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답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답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고 많이 해도요, 복음 모르면 말짱 도루묵. 복음 모르면 말짱. 복음 모르면 아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이나 제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실력이 있어도요, 복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멸망 상태에 못 벗어났는데 무슨 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복을 쫓아가고 있지만 자기 상태가 멸망 상태인데 어떻게 노력한다고 우리 인생에 복이 찾아오겠습니까? 결국 되는 듯 싶지만 실컷 성공하고 쌓은 후에 무너지는 인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최고의 뜻, 최고의 계획이 뭡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멸망 상태에서 구원받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이것이, 주여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과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굳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두 번째, 나를 향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두 번째는요, 17절부터 20절 말씀.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복음 깨달았다, 복음 받았다. 그러면 두 번째, 복음 받은 자가 가진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 받은 자에게는 분명히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너희 눈이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우리는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70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여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게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77절 말씀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기뻐하라. 복음 받은 자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많지만은 크게 구분하자면 두 가지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신분, 그리고 두 번째 그 신분에 따른 능력과 권세입니다. 권세. 아까도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는 신분이고 거기에 따른 권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뭐랍니까?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란 말은 뭡니까? 즐거워하라, 누리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은 뭐냐? 복음 받은 여러분과 제가 가진 축복, 그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받은 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축복을 줬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으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과 저는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백성입니다. 지금 똑같이 살고 있고 똑같이 부딪히고 똑같이 막 달려가고 있지만요, 그러나 달라요. 하늘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이 이름은 지어지는 이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구원받은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의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저 대단한 분, 저분들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내 속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냐? 아닙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네 속에 오시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고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 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로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내가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여러분 뱀 잡으러 다니란 말입니까? 뭔 뜻이죠?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네게 주었느니 너희를 해칠 자가,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믿을 때 그 능력을 누리게 되어 있고요. 이 사실 믿을 때 그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의 경건을 가지고, 우리의 잘한 것을 가지고 그래 라고 하면요, 왔다 갔다 해요. 조금 기도 열심히 하면요, 그래 이거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내가 조금 아니면요, 이거 없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내게 안 있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맞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는 것지만 망하지 아니하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이 그리스도의 보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의 능력을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약속 속에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네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 사실인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좀 장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들었던 이야기인데 깊이는 얘기하지 않고요.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그 장례식 때 우리 집사님 가정이었었는데요. 집사님은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혼자 하지 않습니까? 복음 가지고 가정을 간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장례식 때 이제 우리 부모님, 그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시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 시어머님은 교회에 나오고 계시고요. 시아버님도 아마 교회에 가셨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례가 이제 기독교 장례로 목사님이 오셔서 하셨는 거예요. 우리는 문상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장례식 우리 다 마치고 나서 들은 소식에 의하면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화장을 했는데 이 유골함 있지 않습니까? 유골함. 문제는 뭐냐? 납골공원에 이게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했는 데가 뭐가 이게 잘못됐는지 한 달 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저는 처음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장례는 했고 이거 유골함을 한 달 후에 안치해야 되는 거예요. 1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관하면 되지 그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그거 집에 두고 있으면 집에 문제 온대. 이제 문제 온대. 그런 말이 이제 나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가져가라. 이제 이래 되겠지.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거 진행을 못하고 있는 하루 지났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마침 그 장례 때문에 사위가 호주에 있었던 사위가 들어왔는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 사위가 쓰러져 버렸어요.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이게 두려운 게 더 증폭이 되는 거죠. 아이고,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 문제 온다고 했던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어머니도 권사님이시고요. 권사님이라고. 그리고 예배도 기독교 장례로 하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더구만. 그거 집에 보관하면 안 된다고. 문제 온다고. 그러니까 권사님 또 역시 아멘 하고 또 그래가지고 그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요, 결국은 보관하면 안 된다고 절에 보관할 때 있으면 절에 보관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참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야, 이토록 힘이 없냐 우리가. 복음의 힘을 그렇게 모르냐.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유골함 속에 폭 들어가서 살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맞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상황이 잘 풀리면 그러는데 그러면 그냥 놔뒀다가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사단은 거기에 역사를 하게 되고요.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내게 주신 신분, 축복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그 집사님이요, 하도 그걸 보고 답답하다 보니까요, 우리 집에 가지고 갈게 하면서 남편이 야단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 너희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거 기뻐해라. 당연하지 않느냐?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주었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문제 앞에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교회 와서 사람 말 듣고 시험 들지 말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우리는 그것 보지 말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도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분명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신분, 권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이거 복음 누리고자 10분만 누리는 기도만 해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래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 있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10분만 누리는 기도에도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다 붙들고요, 정말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네게 주신 신분이요, 네가 누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뭡니까? 1절부터 16절입니다. 다 안 읽겠습니다만은 1절에서 16절은 뭡니까?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하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하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예수님은 그리스도 복음 깨달은 70인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셨죠?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그들을 보내셨다. 그 지역, 그 동네는 예수님이 가시려는 뜻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들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저희들이 있는 현장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곳에 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왜입니까? 8절에서 11절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바로 그곳에 가서 영접하면 영접한 자에게 들어가서 너희를 반기는 자에게 있으면 반기는 자에게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전해라. 안 반기냐? 안 반기면 먼지 툭툭 떨으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나라 전하라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도 있겠고요, 아닌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라는 것이 바로 주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현장, 그 지역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보냄을 받은 그 지역, 각 지역, 보냄을 받은 현장,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곳. 그곳에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신다 했죠. 그 말은 예수님이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70인 제자를 딱 세우셨던,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일꾼은요, 일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 받은 일꾼. 두 번째 뭐죠? 이 복음 안에서 어떤 일을 문제 속에서 속지 말고 복음을 누리는 일꾼. 그 사람을 일꾼인 거예요. 그 사람. 그 일꾼들은요,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 바로 그 현장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의 축복을 누리면서 지역을 살리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꾼이 많으냐?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이어서 나오죠.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복음 받은 사람이요,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분명히 주위 현장에 살려야 될 사람이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복음 받은 사람을 통하여 각 지역, 각 동, 각처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그곳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일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은 이 추수할 현장을 살릴 일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 복음 받을 자가 옆에 딱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복음으로 정확하게 답 주면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요,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렇게 정확하게 전거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진짜 그 답을 가지고 얻지 못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을 살릴 70인 제자 같은 일꾼, 중직자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통하여 내가 있는 가문, 내가 있는 현장,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저주가, 흑암이 무너지는, 정말로 복음 가진 자가 가면 빛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가진 자가 그곳에 서면 꺾이는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알겠습니까? 그 축복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내 현장, 내 가문, 내가 지금 있는 삶의 터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거 깨닫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나라 임해지는 것 하나님 뜻인 거예요. 이런 제자가 있으면 지역지역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모든 방법, 모든 수단,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뜻하고 틀린다면 결국은 안 되게 돼 있고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들의 제일 삶의 제일 성공의 길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고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예, 앞에 있네요. 글자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 그 다음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딱 만나니까요, 내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데요, 그 뜻을 이루게 될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을 만나니까 주님의 뜻이, 주님이 그 뜻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향한 뜻과 우리를 향한 뜻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윗을 향한 뜻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건지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고 세상을 살리는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 그런 가운데서 다윗을 만나면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되 다윗을 만났는데, 이 다윗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다윗의 성공도 들어있고 다윗의 경제도 들어있고 다윗의 가정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전부 어디서 찾냐? 왜 이거 안 됩니까? 왜 성공 안 됩니까? 왜 우리 가정 안 됩니까? 여기서 보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속에 이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다윗이 승리하게 하신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로는 다윗도 일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금방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도망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도 이 약속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약속을 잡고 누렸습니다. 시편 23편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죠?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나의 선하심과 그의 선하심과 영원하심 온전하리니 영원하리니 나의 평생에 그 선하심과 온전하심이 영원하리겠다 했습니다. 나를 따르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 다윗처럼,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70인 제자들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그리고 알리시고요.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루고자 하신 뜻 뭡니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복음 깨닫는 겁니다. 복음 깨닫고 복음 딱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답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그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하리이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 앞에요, 우리는 모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이거 누리면서 지역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속에 다윗의 경제, 왕되는 것, 가정, 문제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매주 주시는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금방 모르겠다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왜 나는 노예로 갈까? 아니, 왜 내가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지? 몰랐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도 확고하게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답답할지라도 여러분, 내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보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을 다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올수에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 어리고 슬기롭지 못한 저 제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도록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전갈과 뱀을 밟을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나아가서 현장 곳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증거되도록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제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아버지 뜻,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아버지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 뜻을 이루도록 다윗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자요, 이 축복에 쓰임받을 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마음대로 따라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을 위한 아버지 뜻을 찾고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